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그런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열광적으로 또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런 날이죠. 그래서 오늘 이 날을 종려주일 혹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고 해서 고난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서부터는요, 한 주간 동안,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이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죠.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면 매년 찾아오는 일주일간의 삶이죠. 우리가 왜 특별히 부활주일 전에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는가? 그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즐겼던 걸 좀 절제하고 금식도 하고 주님의 고난에 한번 동참하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33살 동안 사셨다가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으로 사역을 하신 기간이 3년입니다. 그것을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의 3년의 생활, 공생애를 기록한 성경 말씀이 사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그런 책들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참 예수님의 평안한 삶을 사셨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고난을 참 많이 받으시죠. 핍박도 많이 받으시고 이런 삶을 사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그런 가룟 유다가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또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보면 며칠 전만 해도 큰 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런 로마 예루살렘 시민들은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보시면 철저하게 버림을 받게 되었죠.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가 주는 것이요, 누군가에게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은 33년의 기간 동안에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지키며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십자가에
사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많은 부분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된 일, 즉 주님의 십자가의 그런 사건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일주일간의 사건을요,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평범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요, 만왕의 왕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성경에는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의 종교예요. 그래서 지붕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게 되면요,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 기둥이죠, 기둥. 만약에 기둥이 무너지면요,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큰 집을 떠받치고 있는 교리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지워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이고 부활의 종교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영광과 고난의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끝에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이자 십자가의 종교이다. 그리고 또요, 기독교는요, 자,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받으시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저렇게 철저하게 버리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아는 것이요, 기독교의 핵심을 아는 것. 십자가의 진리를 알면 왜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틀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무섭고 수치스러운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율법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은요, 신명기에서 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자,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입장을 보면 왜 저주받은 사람을 저렇게 메시아로 추앙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련한 짓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 세상 지혜로 가득한 그런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자, 분명히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뭔가 있는데 그런 힘으로 하지 않고 저렇게 어떻게 허황된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보는 그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 본다. 그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지혜가 그 속에 있다. 나는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인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다룬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제 눈에 십자가가 너무 어리석은 것으로만 보였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요. 만약에 십자가의 사건이 어리석게만 보였다면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죠. 저에게는 십자가가 희망의 문이고 또 저의 미래이고, 만약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의 삶의 희망도 없어졌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저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혹은 예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고 인류의 미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나인 니지 포겔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이 없는 자리가 어디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런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그런 병동,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입원해 있는 그런 병동, 그런 자리에는 어떤 희망도 없는 거죠. 자, 혹은요,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문제 때문에 깊은 절망의 자리, 이제 어둠의 자리,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도 없다. 나는 더 이상 무엇을 할 만한 용기도 없다. 이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자리일 것이라고 누군가에게는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신학자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의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 하나님을 그토록 전적으로 신뢰하던 어느 그 인간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던, 그리고 달렸던 십자가 위일 것이다. 그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절망적인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까지 내려가시면서 철저히 하나님과 단절을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 참혹한 십자가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는 오늘 첫날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생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한 가지 방법,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는 거예요. 대신 죽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흠없는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런 진노, 그리고 심판, 그리고 형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무섭게 예수님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만민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시는 제사예요. 하나님을 공의,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시는 완벽한 제사를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들여서 십자가 위에서 올려드린 것입니다. 천사의 예고나 세례 요한의 선포 속에도 보면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회생의 제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반역의 죄를 지어서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했다. 반역죄를 뒤집어 쓰이고 또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여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모함한 것처럼 자신의 어떠한 반역죄나 어떤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율법에 완벽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이 여러 곳에요. 자, 대속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얘기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요한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아니니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나니. 자, 이렇게 해요. 무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회생의 죽음을 위하여 죽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 때문에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으셔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저주받을 짓을 하셔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저주냐면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자가 죽었을 때는 반드시 나무에 달아서 죽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저렇게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저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런 무서운 죄의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구원의 분기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께서 골고다 온다게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실 때요. 자, 예수님 좌우편으로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 저를 기억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도다 하시면서 구원을 받는. 그리고 왼편에 있는 그런 강도는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지금 십자가 위에서 너를 구원하고 나를 좀 구원해달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해. 가장 가까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켜보았는데도 어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느 한 사람을 버림을 받습니다. 십자가는요, 이렇게 구원의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은요, 십자가 위에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구원의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멸망받는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또 십자가에는요, 구원의 완성을 보이는 장소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예수님이 한마디를 크게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크게 소리를 지르신 것이
어떤 말로 소리를 지르셨는지를 기록해 놓진 않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예수님이 운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요? 십자가 위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허무한 죽음인데 도대체 뭘 이루셨다는 건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일을 지금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외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요. 구약의 제물에 제단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 예언한 모든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33년의 생애 전체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언제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이 예수님의 외침은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의 선포이고요. 이 외침은 예수님의 사명 완성의 선포이고요. 이 외침은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는 선포입니다. 이 외침은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구원의 성취의 선포입니다. 이 외침은 성도에게 영생을 보장하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속죄의 완성을 마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내야 할 텐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라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또 힘들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조금 부족하다지 모르지만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요. 우리가 좀 더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의 것을 좀 더 절제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요 세상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누가 영적으로 대적을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는 또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모든 고난과 또 사람들의 조롱 또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받는 길도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무뎌진 심령에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땅에서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후에 진행될 학습식과 입교식, 유아 세례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습을 받고 입교를 하고 또 유아 세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